주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밤을 허락하셔서 저희가 편히 쉬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기분으로 오늘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 중에 충분한 잠을 얻지 못하셔서 몸이 좀 피곤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분들 도와주시고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저희가 오늘 아침에 이 주제 강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주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잘 습득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저희 생각이 잘 정리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저녁에는 이 감정이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그 시작을 저희가 했는데요. 제가 어제 저녁에 드리고자 했던 말씀은 이 감정이라는 주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그 어려운 이슈들이 많이 얽혀 있는 그런 문제이고 또 감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셨던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상당히 분분하고 거기 많이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어떤 그 이론 체계적인 것이 잘 잡혀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그 다른 자연과학, 뭐 이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이런 것처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축적되어 있는 그런 그 지식 이런 것이 아니고 이 그 심리학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시작된 지가 100년이 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섣불리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 삶의 굉장히 일부분이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꼭 다루어 봐야 되겠다 하는 그 필요성을 제가 느꼈다고 말씀을 드렸고 무엇보다도 이 감정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의 그 영향, 이 감정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인가, 또 어떻게 영향을 미쳐 왔는가, 또 내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감정이라는 것이 어떤 그 위치와 역할을 차지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 주제를 정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저께 밤에 시작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감정이라는 걸 생각하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의 그 기본적인 하나님을 접근하는 그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떤 그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느낌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떤 길이 하나님께 가는 길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기독교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해왔고 많은 해답을 제시해 왔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교회의 이 전통, 어떤 그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교회가 가르치는 것, 또 교회가 주장하는 전통, 교회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우리 그 기독교인의 삶 속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로마 카톨릭 교회를 보십시오. 그 교황이 이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이야기가 꼭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특별한 하나님의 대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교권주의가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그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일반 개신교에서도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그 목사님의 역할이나 목사님의 위치 이런 것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이 극대화시키고, 그래서 마치 목사님께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것처럼, 목사님께서만 뭐 예를 들어서 성례를 집전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많은 것들이 체계화되고 구축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어떤 그 인간, 하나님을 대변하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이 문제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고 이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것은 이 근래에 와서 생긴 그런 현상이 아니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1세기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몬타나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세기에 이제 그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어떤 그 지적인 생각을 하고 뭐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어떤 그 아주 그 극적인 경험,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그 새로운 무엇인가 그 뜨거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런 경험이 있었을 때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도 우리 인간의 그 경험도 다 우리가 신뢰할 것이 못 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이 지적인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성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그 철학적인 체계를 구축해 놓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그 성경도 그냥 뭐 읽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집중해 가지고 어떤 그 철학적으로 또 지적으로 이성주의적으로 이걸 해서 성경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잘라내고 또 가장 그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부분들만 우리가 받아들이자, 뭐 이런 그 생각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젯밤에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통해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요, 무엇보다도 계시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이 계시라는 말 무슨 말입니까? 드러낸다는 것이죠. 감추어져 있었던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입니까? 과거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아들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그 능력과 그분의 그 신성과 그분의 그 영광과 그분의 이 권능에 대해서 쭉 히브리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던 그것,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그 하셨던 말씀과 그분의 그 행적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승천하심, 이런 것들을 직접 목격했던 그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읽혀질 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그 처음 시발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인 그 지식, 이것을 잘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그 기독교 교회 안에 이 반지성주의적인 성향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 공부하는 거 필요 없다. 나는 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모른다. 성경적인 지식이 별로 없다. 내가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어떤 것인가, 이것이 이제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것이 상당히 그 설득력이 있고 우리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이 정말 그 지식이 많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 어떤 그 열정, 이 뜨거움, 이런 것이 있어야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잘 맺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을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 중에서 한 가지만 다시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로마서에 있는 말씀 다시 돌아가 봅시다. 로마서 말씀 어제 오지 않으셨던 분들 계시니까 이걸 잘 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다른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인데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 동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와 함께 이 구원받는 것을 간절하게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것을 간절하게 원했는지 사도 바울이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께서 떨어져 나아가서 내가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면 나는 그것을 족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있었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몰아나갔다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든든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든든한 지식을 잘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 아침에 강의 시간을 통해서 이 든든한 지식을 쌓지 않았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그 오해,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이 악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이제 오늘 아침에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집중적으로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 성경, 신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이런 그 명령, 이것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여기에 이제 이 구절이 딱 등장하는 것이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오후에는 이 감정이라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그 안에서 이 감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오늘 아침에는 이 감정이라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어떤 역할을 차지하는가, 이 주제를 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아침 시간에는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의 어떤 그 감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그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다면 과연 그건 뭘 말하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정리해야 이 감정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옆에 계시는 분들과 성령 충만하다는 것, 또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면
내 삶 속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바, 지금까지 들어오시고 배워오시고 또 경험하셨던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이야기하신 후에 여러분의 생각을 좀 이렇게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좀 한번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한 2, 3분 동안 나누어 보십시오. 네, 됐습니다. 이쪽에서 한 분, 이 중간에서 한 분, 이쪽에 한 분 이렇게 좀 여러분 얘기하시면 좋겠는데요. 그 성령 충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고, 내가 이해했고, 또 내가 경험했고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우리 한 분 정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이쪽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한 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뭐 제가 자원해 드려도 좋고, 그러기 전에 여러분 미리 말씀하셔도 좋고, 어떤 분이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다 땅만 보고 계시는데 저를 좀 보시고 저와 이 눈빛이 마주치지 않으시기 위해서 많이 저랑 그 눈이 맞지 않으시는 분 제가 좀 부탁을 드릴까요? 누가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남자분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제일 남성답고 제일 용감하고 제일 멋있게 생기신 최보행 교우님께서 예. 네. 막 방언하고 또 자기도 모르는 기도가 막 나오고 막 기도하는데 병이 나서 예. 뜨거워 그런 병이 그가
그 성령 충만하면 이제 막 나가는 거군요. 계속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예,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님과 말하는 뭐 특별한. 예, 좋습니다. 잘 얘기하셨습니다. 중간에 계시는 분들 중에 한 분 또 얘기하시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 그동안 알고 계시고 경험하셨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안 계세요? 다룰 게 많은데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이쪽에 계시는 분 중에 한번 이야기하시기 원하시면 네, 우리 신 선생님. 저도 옛날에는 우리 최고교에서 얘기하던 막 나가는 뭔가 정권의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커갈 때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예, 좋습니다. 네. 아, 이거 기회를 놓치실 뻔했는데요. 빨리 지나가거든요. 글쎄요. 저는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목사님 말씀하시는 듯이 말씀의 지혜가 우리가 변해 있을 때 그 충만함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가 교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으면 지혜와 지식만 우리를 갖고 있는 거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뭐 내가 이렇게 잘해주고 저걸 잘해주고 이게 아니고 저 경험은 기도를 해서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한테 안 되어지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면 말씀은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의 위선과 생각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이제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충만하면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했을 때 망언도 나오고 병도 고쳐지고 모든 은사와 능력이 충만함으로 역사되어지는 것이지 말씀만 갖고 아는 지식에서는 그 충만함이 안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다른 거 다 기억 못 하시고 딱 한 가지만 기억하셔야 될 게 있다고 하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여기 지금 컵에 이제 이렇게 물을 담아 왔거든요. 예? 성령 충만이라고 했을 때 이 컵이 이제 내 자신이고 그 안에 이제 물이 이렇게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담겨 있는 이 물체, 이 물질, 이제 이것이 이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모금을 마셨는데요. 마시면 이만큼 차 있던 물이 이제 이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지 않든지 간에 뭐 우리 마음껏 살든지 이렇게 하면 여기 차 있던 성령이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고갈 상태까지 와서 이게 이제 다 빠져나가 버리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 점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성령이 이 컵 안에 차고 넘치도록 그런 상태까지 가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컵 안에, 즉 우리 몸 안에 성령이 꽉 차가지고 차고 넘치는 상태까지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많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지금 성령께서 물 주전자를 가지고 이렇게 붓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 이 컵 안에 채워져 있는 이 물, 이것이 성령이 아니고 이 물을 붓고 계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그 본문 말씀해 보시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 구절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 주가 되시는 것인지 그 목적이 되시는 것인지 이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채워지는 그 물체인가
아니면 그 체험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가, 이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세번역 성경의 그 표현이 원래 그 헬라어 본문에 있는 표현과 더 근접합니다.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냥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건 이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께서 충만하게 해주시는 그 삶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에베소서를 잘 살펴보시면 이 충만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미 여러 번 수차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맨 먼저 에베소서 1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1장 22절 말씀인데요. 1장 22절입니다. 20절부터 제가 읽어볼까요? 20절부터 그의 능력이, 즉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가득 채우고 계시는데 뭘로 가득 채우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가득 채워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3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3장 19절. 자,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충만하게 지금 채워가고 계시는데 무슨 충만함으로 채워가는 것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으로 가득 채워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장 10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4장 10절입니다. 10절부터 쭉 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즉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는 그 모든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이 온 세상에 이 통치자로, 권세자로, 그분이 이 세상의 심판자로 선언되셨을 때 이 온 세상이 그분의 그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이 13절 말씀이 아주 결정적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가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가지고 계시는 그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헌신하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 충만함으로 채워져 가는 이것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시면 여기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사도 바울이 생각나는 대로 이걸 막 적은 것이 아니고요.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다루고자 하는 그 중심 주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오묘함,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이 전 우주적인 그분의 그 계획과 목적,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분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고 그분께 헌신하고 그분을 위해서 나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하다는 건 성령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뭘로 채워가고 계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계속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통해서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좋으니까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매일매일 살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19절부터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이 19절부터 21절에 있는 이 모든 것이 그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이 이제 주 동사이고요. 그 주 동사를 설명하는 어떤 그 부사형으로 그것으로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하는, 성령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충만하게 하신 그 삶 속에 있다면 첫 번째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모였을 때 거기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는 충만으로 채워져 가는 그 모습,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이 찬송하는 삶. 세 번째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네 가지 어떤 그 자세한 내용으로 성령께서 충만하시는 삶을 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이 찬송하는 것,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 얘기하는 것이죠. 또 범사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감정적인 면에 굉장히 많이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을 감사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이 감정적인 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았을 때에 그 어떤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 드러나야 할 기본적인 우리의 성향, 뭐 성격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이것이 이제 감정적인 것이라고 뭐 우리가 설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무엇입니까? 기쁨과 감사라는 것입니다. 예?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그 복음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성향, 어떤 그 기본적인 그 감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이 감사이고 이 기쁨이고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여러분이 이 아침을 주님과 함께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빌립보서를 읽게 되어 있는데요. 빌립보서에 보시면 이 기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얘기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쁨,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그 감정, 이 문제를 우리가 깊이 잘 생각해보고 이것이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지만 이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여기 말씀해 보시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성령의 이 불꽃이 막 타오르려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 거기에 찬물을 좀 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 그 어떤 그 열정이라든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거를 너무 경계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타오르시는 그 불이 우리에서 이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하는 이것이 그 어떤 컨텍스트 안에서 지금 말씀되고 있는 것인지 이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 12절 말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장 1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 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이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받은 그 삶, 이 데살로니가 첫 부분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예전에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다가 그거 다 버리고 회개해서 그리스도께 돌아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런 그 놀라운 변화가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쭉 설명한 후에 이 5장 맨 마지막에 와서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그 개인적인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법적으로는요,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하는 이 말씀이 20절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하는 것이 예언을 멸시하는 것입니까? 방언의 은사를 우리가 구하고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이 갑자기 예언의 말씀하는 거,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 이것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 충분히 그 성경의 말씀을 잘 생각해보고 이 예언이라는 그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해하고 재확인하는 작업에 대해서 상당히 게을렀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 예언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 이거를 여기 성경에다 들여와가지고 이거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그냥 단정을 내려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어떤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어떤 컨텍스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연구하고 생각해보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그 연구하는 자세,
이거 잘 생각해보는 자세,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다시 검증해보고 서로의 생각을 잘 들어보고 하는 이런 작업에 대해서 상당히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거 다 수용해 버리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의 생각이 점점 복잡해지고 어떤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과는 동떨어진 다른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언제 기회가 있을 때 이 예언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지금 현재 이 시드니에 있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여성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문제로 상당히 많은 어떤 그 토론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시드니의 여러 교회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이 지금 시드니 교회의 다른 호주 교회에 어떤 그 신학적인 문제들이 많이 이렇게 토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 여성들이 교회에서 특히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함께 앉아 있는 자리에서 여성 목사님께서 이 설교하시는 문제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굉장히 많은 토론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컨텍스트 안에서 이 예언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나 이런 곳에 보게 되면 여자들도 예언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언이라는 것이 가령 예를 들어서 설교와 똑같은 것이라면 그럼 여자분들도 남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우리와 전혀 관계없고 무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모습을 갖춰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핵심적인 그런 요소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예언이라는 것은요, 어떤 그 성령의 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미래를 예견하고 하는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은 후에 거기에서 그 즉석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 즉각적인 반응, 또 그래서 그것으로 서로 격려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나오는 우리의 말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설교를 듣든지 주제 강의를 듣든지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티타임을 가질 때 이 주제 강의 내용이 이제 이랬다, 저랬다, 이런 게 도움이 됐다, 이제 서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 이제 예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하면서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 의도에서 나오는 그런 우리의 그 즉각적인 어떤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셨던 바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얘기하고 생각하고 이거 잘 따져보고 하는 그 과정, 이것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아주 강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건 우리에게 어떤 그 손발이 뜨거워지는 그 뜨거움, 마음에 끌어오르는 어떤 그 열정, 이런 것들이 어떤 성령의 사역에, 성령의 임재에 가장 중요한 그 요소라고 많이들 생각하는 성향이 있습니다만, 성경 말씀, 특히 신약 성경이 이 성령의 충만함에서 이야기할 때 그런 방향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좋은 관계를 서로 맺어가는 것, 서로를 사랑으로 또 인내함으로 용서함으로 받아주고 서로 세워주려고 하고, 또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서로 가르쳐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이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하셨을 때 드러나는 그 삶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조금 더 얘기를 할까요? 최현백 의원님 어디 가셨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지금 할까요? 제가 한 4, 5분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사주의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은사주의. 네, 영어로 이제 이걸 charismatic movement라고 얘기하는데요. 은사주의라는 것은 그 오순절파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은사주의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그분께서 주시는 어떤 그 은사들이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표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뭐 이 방언이라든지 어떤 그 병고침의 은사라든지 이런 그 평범하지 않고 아주 그 놀라운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그 현상에 대해서 이것이 성령의 임재하심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은사주의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칭의, 하나님께 이 용서하심을 받고 우리가 의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사건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칭의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문제는 우선 1차적인 문제이고 나중에 어느 시점에선가 다시 한번이 아니고 어느 시점에선가 나중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더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생각을 은사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주의가 얼마나 이 현대 그리스도 사회 그 안에 교회 안에 팽배해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이 은사주의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으셔서 여러분 그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이런 방법으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성령 충만을 좀 받아야 될 텐데, 성령의 세례, 성령 세례를 내가 좀 받아야 될 텐데 왜 이게 생기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거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사주의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어떤 이 역사적인 배경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리실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참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6세기, 17세기에 합리주의라는 철학적 사조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16세기, 17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라고 하면 누가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데카르트가 있죠. 데카르트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뭡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렇죠? 인간의 이 합리주의적인 그 사고력,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합리주의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합리주의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 르네상스의 이 부산물입니다. 르네상스가 무엇입니까? 예전에 어떤 그 권력이나 이 세력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의 그 전통이나 이런 거 그냥 우리가 수용하지 말고 훨씬 더 이전에 돌아가서 이 고대 히랍의 문명, 이거 받아들이고 우리가 고전을 읽고 이렇게 하자는 그 운동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이 이 르네상스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더 합리주의적이고 우리가 좀 더 이 철학적이고 좀 더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자 하는 그런 생각이 생각나게 된 것입니다. 그 합리주의의 결과로 무엇이 생겼습니까? 이 계몽주의가 일어난 것이 enlightenment,
그래서 17세기와 18세기에 이 보편적이고 좀 더 객관적인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계몽주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한 것이죠. 인간의 이 사고력, 인간의 이성, 이것이 이 최고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 철학적 사조의 흐름의 결과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거에 반발하는 철학자들이 생긴 것이거든요. 너무 이성주의적으로, 너무 합리주의적으로 모든 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무슨 운동이 시작됐습니까? 로맨티시즘, 낭만주의가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예. 낭만주의는 무엇입니까? 어떤 그 개인주의적이고 주관적인 이 감정이나 직관,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 더 중요하다. 어떤 인간의 합리주의적인 사고 방식보다는 내가 지금 현재 느끼고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우리의 그 열망, 감정, 느끼는 이런 모든 것들, 이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자, 이렇게 해서 낭만주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악으로 따지자면 베토벤이라는 작곡가를 시작해가지고 그 후에 등장하는 모든 그 작곡가들이 낭만주의파 작곡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음악을 들어보게 되면 굉장히 열정적이고 굉장히 서정적이고 이런 것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미술계에서는 임프레셔니즘, 인상파 이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그 신학 사조의 흐름에 이 영향을 받아서 교회 내에서 어떤 운동이 시작되느냐 하면 경건주의라는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경건주의, 영어로 이제 이거를 그 pietism이라고 이제 그러거든요. pietism. 이 pious 하다는 말은 아주 이 신앙적이다, 또 어떤 그 경건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pietism이라는 운동, 경건주의가 18세기 후반부터 독일 교회 내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왜 이것이 시작이 됐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계몽주의나 이런 것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독일 교회 내의 그 루터 교회 안에 이 정통주의가 자리를 잡고 이것이 어떤 그 점점 교회를 이 형식화하고 규례에 얽매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그 답답함, 여기에서 이 반발이 일어나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신앙은 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그 신학적인 그 연구와 또 확신과 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에로부터 시작된 것이기보다는 그 당시에 흘렀던 그 시대의 사조에 그냥 묻어간 것입니다. 사조가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런 거 생각해 보면서 이런 거를 좀 교회 안에 들여봐도 좋겠다, 이런 의도로, 이게 어떤 면에서 조금 너무 심한 비판일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주의라는 것이 시작이 됐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경건주의로 인해서 독일에 이 슐라이마허라는 신학자가 등장했습니다. 이 슐라이마허, 1834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19세기 초반, 중반까지 활약했던 그런 그 신학자인데요. 교계 안에서는 이 슐라이마허라는 이 사람이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지금까지 발휘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슐라이마허라는 사람은요, 이 현대의 이 은사주의의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계속 주장했느냐 하면 이 종교라는 것은, 특히 이 기독교는 직관과 감정의 종교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어떤 그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은사주의라든지 오순절파라든지 하는 이런 그 모든 교회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그 교회다운 모습을 갖춰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사상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당연시하다고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의 그 시발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잘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잘 파 들어가서 보게 되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그 감정에 대한, 어떤 그 인간의 그 직관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당시 신학적인 어떤 그 확신과 연구에서부터 근거하기보다는 어떤 그 철학적인 사조, 여기에 묻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교회 안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들어오고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원치 않았던 결과로 드러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어트랙티브하고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만 그것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성경을 등한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려고 했던 계몽주의로부터 또 거기에서부터 흘러나갔던 어떤 신학 사조의 흐름의 결과로 생긴 아주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그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거기 안에 우리가 든든하게 자리를 잡고 서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함 가운데 들어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